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다. 누가 죽으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참 거리가 먼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79살에 별세한 송장한 집사님,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태어나서 동네에서 노래 잘한다고 소문나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당시 이제 점수를 매겼던 시대니까 연속으로 1등할 정도까지 참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송정환 집사님이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로 바뀌게 될 때 내 비주얼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말 안 통하지, 환경도 다르지.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목사님의 도움으로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갔죠. 하여튼 외국만 가면 교회 잘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세례도 받고 열심히 샌드위치 가게에서 대박 났습니다. 엄청 성공하고 나니까 어디 또 오고 싶어요? 나이 드니까 한국 오고 싶거든요. 고향 오고 싶어요. 고향 왔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아시죠? 쨍하고 했던 돌아온단다. 이것 때문에 대박 났습니다. 네 박자부터 시작해서 엄청 났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더니 재산이 한 500억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산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요, 돈 더 벌고 싶은 거 아세요? 그래서 한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토요일도 주일도 빼먹고 콘서트 계속 열었습니다. 점차 교회와 멀어졌는데 돈은 점점 쌓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부인이 더 많은 욕심을 내서 이제 부동산 업자와 결탁해서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가 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까지 받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느냐? 있던 500억 다 날렸고 빚을 280억 졌습니다. 2015년에. 그때 송정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그리고 참여하며 이를 악물고 일을 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79세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간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행복하고 편한 것이라고 알겠지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신앙의 끈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뭘 놓지 말라고요? 돈끈, 건강의 끈, 성공의 끈을 놓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의 유언은 어떤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신앙의 끈이요. 신앙의 끈. 오늘 시편은 크리스찬이라면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을 왜 잘 아냐면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면요, 설교가 우리의 시작도 마지막에 늘 고민이잖아요. 전 세계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했던 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당대에 1861년에 6,000석이나 되는 당대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예배당을 건축해 매주 1만 명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분이 50세 되던 해에 희년을 기념해, 자기 50세가 됐으니까 주빌라 하우스 기념관을 만들어 영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데 이제 건축하는데 그 머릿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118편 14절. 이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58세에 죽었습니다. 사실 일찍 죽은 거죠. 그런데 그분의 목회 기간 동안 7년간 설교를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수십 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천연두, 통풍, 류머티즘, 신장 염증을 계속 앓았습니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7년간 목회를 안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쫓아내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후임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7년 동안 목회를 못 하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이 교회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당대 최고의 목사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설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도 평생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울증 때는 6개월 동안 휴식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늘 뭘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의 돌비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가운데 나의 능력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찬송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형편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봤자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죄사함 받았고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집입니다. 자, 구원받은 집이에요. 날마다 어떤 소리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인 우리 간합교회는 당연히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죄송한데 학교 다닐 때 1등 해야 돼요. 1등 해보셨어요? 1등 해야 되고, 그리고 명문대 가야 돼.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은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엄청난 집에 살아야 돼. 기본적으로 외제차는 굴려야 돼.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야 돼. 세상은 그게 기준이니까. 그래 성공했다고 하니까. 근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기준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천안 백석대에서 우리 평북노회가 전국에 69의 노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에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동계 수련을 합니다. 어제 갔더니요, 제가 이제 마지막 폐회 설교를 갔는데 8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주 연대보다는 백석대가 새로 지어서 정말 좋더라고. 시설도 좋고 따뜻하고 너무 따뜻해가지고 문 열고 막 자가지고 예천선생님도 지금 감기 걸렸는데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800명이 앉아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해요. 누구만 봐요? 누구만 보여요? 여기 많이 온 교회? 여기 이쁘게 생긴 청년들, 이런 청년들, 자원봉사자들, 협회 임원들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우리 교회 애들만 보이지 뭘. 네. 우리 교회 애들만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한테 머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머무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어제 폐회 설교한다고 예준이가 대표 기도했어요. 전사님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노때. 근데 예준이가 너무 작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전 녀석이 왜 이렇게 작게 할까? 좀 크게 하지 그런데 너무 작게 해. 기도는 참 잘 썼는데 너무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사한테 예준이가 왜 이렇게 작게 했더니 떨려서 그랬대. 떨려서. 예. 왜? 800명이 앉아 있으니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요. 떨리지요. 예. 근데 집에서 예준이가 떨까요? 집에서 뭘 떨어? 막 큰 소리 빵빵 치지. 우리 교회에서는 떨어 안 떨어요? 안 떨어. 왜 안 떨어요? 지 구역이거든. 예. 자기 구역이거든. 예. 무슨 개도요? 자기 동네에선 30% 먹고 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오늘 성경에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아무리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너희는 나의 능력이 아니야.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있어? 너희가 엄청난 장수를 해? 너희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어?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고 찬송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편 118편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우리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만 들린다고요. 기쁜 소리만. 예.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는 기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경건하신 분들이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하도 다 우리 가족 같으니까. 예. 왜 집에만 가면 남편한테 왜 이렇게 공격을 해대세요? 예. 왜 이렇게 불평을 막 말하세요? 왜 집에만 가면 아내한테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대고 불평을 하고? 예. 왜 그러냐고요? 예.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주셨어요. 그럼 날마다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예. 아니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예.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놓고 보시면 지금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정말 많습니다. 이만큼 살아주고 이만큼 자기 목 해주면 그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예. 순종하는 자녀 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1층을 가나 2층을 가나 3층을 가나 4층을 가나 식당을 가나 카페를 가나 어디를 가나 어때요?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교회 왔는데 인상들이 다 찡그려져 있어 그냥. 왜 이렇게 그냥 건들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 지적할 거 왜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기뻐 보이세요? 예, 아멘입니다. 네. 예. 그냥 기쁜 소리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만 있는 거예요. 절망의 소리, 죽겠다, 죽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상에서 어때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성이고 구원이신데 아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이어전대가 점심을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에 세계 영양학자들, 지지난주 2주 전에 세계 영양학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뽑았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도 인스턴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정성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태리 지중해식 식단 아닙니다. 예. 올리브 그거 아니에요. 네. 뭐냐? 비빔밥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내가 성견지명 그래서 이효전자한테 제발 매주 비빔밥만 해라. 비빔밥만 한 달에 한 번인데. 근데 비빔밥은 대접하는 것 같지 않대요. 아니요. 지구상에 있는 영양학자가 제일 좋은 음식이 뭐라고요?
비빔밥이라니까 1, 2, 3 여전도에 매주 뭐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뭘 넣는지는 그 여전대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식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원망하고 비판할까? 이유는 하나죠.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영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나를 지켜주신 것, 출근했는데 정상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것, 밤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지금 저희 어머님 쓰러지시고 제가 이제 성모병원에 자주 갑니다. 신경과에 가면 다 어른들의 그 치매, 그리고 걷지 못하셔서 신경외과 또 정형외과 가면 다 노인분들이세요. 그 삶의 생로병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 입장에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다시 이제 삼성병원 가야 됩니다. 다시 다 검사 또 받아야 돼요. 갈 때마다 암센터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봅니다. 우리 이렇게 사지육신 건강해서 거론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있어도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지켜주시고 이만큼 살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일 겁니다. 그냥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이은주 권사님 아버님, 시아버님이 그동안 신장투석을 오래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1세로.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이 전체 다 참여하지 못했어요. 찬양 예배 끝나고 을지대병원, 의정부죠,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문상 가야 됩니다. 예.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죽지 않고 살았으면 뭐 한다고요? 돈 자랑한다고요? 내 투자 자랑한다고요? 내 집 몇 평인 거 자랑한다고요? 내 옷이 무엇인가? 내 신발이 무엇인가? 요즘 애들은 사람 볼 때 뭘 입었나? 무슨 신발 신었나? 무슨 백 들었나? 무슨 시계 찼나? 이런 거에 관심 있더만. 그 왜 관심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내가 선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아니 200을 벌면 어때? 2,000을 벌면 어때? 한 달에 좋아. 2억을 벌면 어때? 그게 무슨 소용인데? 다 지나갈 건데. 예? 그냥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에게 있고 내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고 구원이시라면 우리의 입술에 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최혁은 목사님이 왔어요. 잘 오래되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이제 2004년에 부임했는데 2005년에 최혁은 전사님이 신학교 졸업하고 처음 전임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2년 동안 시무하다가 서울에 상덕교회를 갔다가 다시 호주에 가서 담임 목사님 되어서 13년간 목회하다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민 목회가 어떨까요?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좋은 사모님 만나서, 그리고 하늘이하고 하빈이가 이게 얘네들 연년생이거든요. 얘네가 그래도 호주에서 대학을 무사히
잘 졸업하고 저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오늘 이제 하빈이 왔는데, 그래서 졸업 여행차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린 게 그제 왔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처음 전임 사역했던 곳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 내 삶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인생 좀 살아보니까요, 결국 두 종류예요.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명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뭘 선포하라고요?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라고요. 죽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청년들, 인생을 포지션 바꾸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위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우리는 세상이 잘못 가르쳐줘서 좋은 길로만 가야 된다는 강박증이 생겼어요. 그냥 무조건 1등 해야 돼. 무조건 좋아야 돼. 그냥 좋은 동네 가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집에 가야 돼, 외제차 타야 돼, 막.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잘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가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포지션 좋은 자리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요?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다른 사람과 뭐 하게 되면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가실 거예요? 작은 교회 가실 거예요? 아니면 삼각교회 가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외곽에 있는 교회. 서울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상당히 좀 외곽에 있지. 교회는 뭐 대형교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기도원과 300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한 가정 한 가정 올 때마다 그 가정들이 다 일당백이에요. 우리 새로 왔다고 얘기하기도 좀 오래됐지. 우리 최윤 집사님하고 윤숙 집사님 왔어요. 일당백이잖아. 그 다음에 우리 박성장님, 강명원 사람 왔어요. 어때요? 막 승질 부리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게 뭐가 막 이러세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그러다 송자매가 오셨어요. 우리 송경 집사님, 송은 집사님 왔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김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청소하는데 정말 목사님 정말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두 자매가. 정말이잖아요. 정말. 옆 사람 보세요. 일꾼 같아요? 네, 아멘이죠. 누가 여기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해요. 저도 여기 올 줄 몰랐어요. 왜 이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의정부로 가고 싶고 서울로 가고 싶고 고향으로 가고 싶으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파송시켜준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필 내가 이래왔어. 뭐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받아서 이곳에 온 거예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서 온 것입니다. 인생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세상 살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죄송한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돈인 사람 있고 돈 없는 사람 있어요. 배운 사람 있고 배우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우러져야지, 비빔밥처럼. 사회는 안 어우러져요. 다 구분해요. 근데 교회는요, 다 어우러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요. 누가 들어와도 우리 간압의 영광에 다 녹여지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상위 1%, 지네들끼리 만나, 지네들끼리 먹어, 지네들끼리 누려, 지네들끼리 이끌어줘, 지네들끼리 밀어요. 그래봤자 지옥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리, 자꾸 포지션 높이는 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노예가 됐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그리고 감옥까지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아니,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무너진 인생이, 끝장난 인생이 아니야. 오히려 형통한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세상에 있는 포지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돈 좀 못 벌면 어때? 좀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차피 건강 다 잃을 건데. 장수하지 않으면 어때요? 좀 못생기면 어때? 예? 좀 작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천국 가는 거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뭐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 안 된다고 선 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 교회 안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헌당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큰 욕을 먹었어요. 제가 교육전서부터 평생 같이 있었던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혈액암이 재발돼서 투병 중인데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말 혼이 났어요. 어떤 혼이 났냐면, 제가 고백해야 돼, 이건. 저희 아들이 신학대학원을 지난주에 졸업했습니다. 3년 평균이 98.5입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합격해서 대학원 2년 마치고 1년 있으면 안수 받고 유학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너 안 돼 그랬어요. 왜? 예전에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 추방당합니다. 공부만 해야 돼요. 그럼 오로지 우리가 다 뒷바라져야 되는데 뒷바라지 못해요. 할 수 있는 능력 절대 안 돼. 계산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너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가 이렇게 하고 자꾸 뭐 이렇게 학교에서도 밀고 이렇게 꿈이 있어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유목사가 하나님이야? 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 제가 그 말에 머리에 꽉 맞았어요. 제가 그때도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든지. 우리가 지금 짊어진 짐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 별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 아들만큼은 제가 산수하거든요. 제가 계산하거든요. 사랑하는 간압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후배 목사 중에 미국 가서 경제적으로 크게 고생한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전엔 가능해, 지금 안 되는데. 딱 갔어. 갔더니 뭐 그 집안도 어렵지, 힘들지 하니까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안 통하지, 저축밖에 안 되고 해서 미국에 가서 가장 유학 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잔디 깎기입니다. 미국은 다 이렇게 저 푸른 초원의 집이라 잔디를 다 깎고 하는데, 그건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돼. 그냥 하는데 경쟁자가 멕시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멕시칸인들보다 더 싸게 잔디를 깎으면 일당이 생기는 거예요. 일감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는 멕시칸보다 더 싸게 잔디를 깎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계속 일이 생겼어요. 근데 잔디를 깎으면서 옛날에 뭐 이어폰 이렇게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끼고 설교를 들었어요. 영어를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뭐도 들어요? 영어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디를 깎다 보니까 주인들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뭘 듣냐?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서 목사인데 공부하러 왔다.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집에 암 환자들이 있으면 목사님 와서 한국 사람에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해요. 내가 각 집에 돌아오면서 잔디를 깎아주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형편을 뭘로 보면 안 된다? 고난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삶에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거운 이삿짐을 나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아파트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피아노가 내려오는데 이거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4명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명이 안 들어. 위에서 2명은 철거하고 밑에서 이걸 다 실어야 되잖아요. 2명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힘이 세서 2명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가지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2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2가지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2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원해서 간 자리예요? 밀려서 간 자리예요? 밀려서 간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 다 사라져요. 대통령님 뭐 할 건데? 내가 대단한 위치에 있으면 뭐 할 건데?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옥행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과 나의 찬송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사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소리만 하자고요? 기쁜 소리, 그리고 살리는 구원의 소리만 하심으로 귀한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선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